혹시 여러분 누구와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막 UFC 저리 가라.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네.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없어야 좀 이렇게 말이 되는데, 네, 이따 하시니 어쩌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보시다시피 싸움을 잘 못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딱 보기에도 이렇게 착해 보이고, 아마 여기 중학교 1학년, 우리 7학년 학생들과 제가 싸움을 붙어도 어쩌면 아구구구 이렇게 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이유는 맞기 싫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는 별로 이렇게 승부욕이 없어요. 뭐 한일전 이외에, 그러니까 막 피가 끓는 이런 경기 이외에, 그런 거 이외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승부욕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내가 이걸 꼭 싸워서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참 착했던 거죠. 착한 유년기를 이렇게 보내왔던 거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지 중학교 3학년 때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여튼 친구랑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교실에서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좀 평소에 얄밉게 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그때 이제 막 이 팔씨름 배틀, 이렇게 근육이 자라나는 그때다 보니까 사춘기 때 팔씨름 배틀을 이렇게 항상 했어요, 교탁에서. 그 친구 이름이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재호라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누구 이겨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와 막 이러는데 저만 혼자서 재호 져라 이랬던.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화가 나서 저를 한 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 이렇게 차원에서 몇 번 이렇게 팔을 휘둘렀는데, 그 중에 팔 하나가 그 친구의 코를 맞은 거예요. 팍 맞아서 코피가 났죠. 그때 당시의 싸움은 피나는 쪽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죠. 그 친구는 피가 났으니까 그 친구는 졌고, 뭐 물론 나중에 이렇게 화해는 하기는 했지만, 참고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싸우면 학교 폭력위원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징계가 여러분들과 인생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싸움이라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싸움은 육체적인 어떤 인간의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보다 한술 더 뜨는 전쟁인데, 이 전쟁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내고 밀어내고 해서 이기는 그런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확하게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배경으로 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영적인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이런 혈투는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이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원리들을 보면 그것은 곧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기든 지든, 아마 우리 스포츠 하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이기든 지든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한 번씩 내가 했던 경기를 비디오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합니다. 비디오가 촬영이 잘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긴 경기든 진 경기든 왜 우리가 이 경기에서 이겼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 진 경기라면 우리가 왜 이 경기에서 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걸 바둑으로 따지면 복기라고 하죠.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싸움에서 이겼는지 또는 왜 졌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국경지대에서 블레셋 수비대를 무찌른 사울왕은 곧 엄청난 병력의 블레셋 군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싸우려고 모인 이 병사들의 인원을 세봐야 되는데, 세기에는 정말 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바다의 모래알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군사, 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4장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몇 명? 600명. 600명이면 적은 인원도 아니기는 해요. 이만큼 요 1층을 가득 채우면 한 600에서 많이 모이면 한 7, 800명 정도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 정도 꽉 찬 인원은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13장 5절에 나와 있는 블레셋 그 군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런 인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에는요,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13장 9절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문명 선진국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를 갖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이 철기 문화를 이스라엘에 전파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철공들을 보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19절 이하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전투에 가지고 나갔던 무기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13장 20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뎌질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다시 말하면 칼이나 창, 무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백성들이 싸우려고 갖고 온 무기가 기껏해야 삽, 기껏해야 곡괭이 이런 농기구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13장 22절에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달랑 2명, 왕과 그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 어떻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쪽은 몇만 명, 이쪽은 600명. 저쪽은 칼과 창으로 완전 무장한 군인, 이쪽은 삽이나 괭이로 삽질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이 싸움은 아무래도 우리들 싸움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은 몇만 명, 우리는 600명. 이 싸움은 아무리 봐도 인간 대 인간의 싸움으로는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나의 손에 붙이시려는 뜻이 있으시다면 어차피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질 것 같은 이 싸움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 싸움은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를 든 소년이 왜 필요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철공 기술이 그렇게 막 발전을 하질 못해서 이 칼을 만들면 지나치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아무리 훈련받은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왕이나 왕자가 이 칼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든 다른 어떤 그 하인을 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은 지금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년은 왕자의 칼만 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소년입니다. 이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무기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리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군대 앞에서 변변한 무기도 들고 있지 못한 자신들의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담대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싸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의 인원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싸우려면 그 칼이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이 칼을 들고 전진할 사람, 이 창을 들고 전진할 그 사람이 필요한데 왜 인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전쟁을 바라볼 때, 그때 승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이 상황을 자신의 가치 판단으로 재배열합니다. 뭐가 문제지? 재배열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자신의 해결 방법을 갖다가 붙입니다. 이 문제를 빠져나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인간적인 가소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싸워라,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에 일본을 갔잖아요. 일본에 동경의 그 문화 공연을 갔는데요, 우에노 공원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탑골공원 정도 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서울 한 도심에 있는, 도쿄 한 도심에 있는 공원, 우에노 공원이에요. 도쿄에서 가장 거지들이 많은, 가장 이렇게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공원입니다. 그럴 만한 게 일주일 내내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공연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밥도 나누어주는, 구호 물자도 나누어주는 그런 공원이에요. 저희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 27명의 학생들이 이제 공연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차가 조금 막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일정이 동경대학교를 잠깐 갔다 오는 거였는데, 동경대에서 약간 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곳에서 우에노 공원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시간이 좀 지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 5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허설 물론 못합니다. 리허설도 못하는 그런 상황, 준비한 거는 한 1시간짜리 공연인데 1시간짜리 공연을 동선도 안 맞춰보고, 게다가 스킷 드라마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중요한 어떤 이 공연들, 이 동선이 중요한 공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한 번도 못 맞춰보고 이제 서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것 공연으로 우리가 준비한 이 실력으로 승부 걸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마침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10절의 말씀,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품었던 이 마음이 생각이 나서 묵상이 돼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7명의 학생들 막 바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죠. 막 태권도복 어딨니, 소품 어딨니, 막 난리가 난 아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시키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이 공연하고 있는 그 무대 옆에서 아이들 동그랗게 손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애들아, 이 공연은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들 공연 아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공연을 잘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이 싸움은 우리들 싸움이 아닌 것 같다. 우리들 능력으로는 이 공연 못할 것 같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저 팀 다음에 한 2, 3분 뒤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태권도복 언제가 찾게 될 거야. 어떻게든 찾게 될 거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잠깐 2, 3분 동안 기도할 때, 지금 이 공연 올라가기 전에 가장 이 공연을 준비하기에 딱 알맞은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 공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의 능력으로 공연하기에는 힘든 환경이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선교팀 아이들이 통성기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통성기도가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의 통성기도 중에 가장 컸어요. 아이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공연은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공연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맞춰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공연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몰라요. 아이들이 무대가 없어요. 따로 그냥 흙바닥에 관객들은 그냥 간이 의자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흙바닥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준비했던 3번의 공연 중에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몸을 던지면서 공연을 하는지. 태권도 하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호신술 하다 보면 이렇게 딱 잡아서 넘기고 그러면 등이 이렇게 바닥에 막 닿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몸을 사리지를 않는 거예요. 넘어져야 될 때 과감하게 넘어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스킷 공연을 해도요, 스킷 공연 중에 이렇게 바닥에 넘어져서 이렇게 기어가는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공연장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공연해요? 라고 했던 애들이 넘어져야 될 테니까 과감히 넘어져서 기어가고, 일어나서 인사드릴 때 보면 온몸이 흙이 붙어 있고, 그러면 그곳에 왔던 일본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선교 단체를 이제 구경하러 온, 같이 공연하러 온 이 서울의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감동을 해서요, 도대체 글로벌 선진학교가 어느 학교냐 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나서 막 사진도 찍고요, 막 애들 지쳐있는 아이들 붙들고 너희들 어느 학교에서 왔길래 이렇게 열심히 공연했니? 이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데, 가장 크게 은혜됐던 곳이 어디였냐라고 말해보니까 우에노 공원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공연했던 곳이 아닌, 다른 2번의 공연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연했던 바로 그 장소를 자신이 가장 마음이 뜨거웠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상황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2번째는요, 영적인 리더와 전적으로 협력하라 입니다. 영적인 리더와 전적으로 협력하라. 이 말을 들은, 이 요나단의 말을 들은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이 요나단이 아니라 혹시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왕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왕자님 앞서 나가십시오. 왕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왕자님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가 앞서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를 따르는 팔로우가 리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리더와 마음을 맞춰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것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겠냐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싸우러 나가길 소원했지만 이 무기를 든 자는 자신의 믿음의 리더였던 요나단만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지 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리더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2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싸움을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영적인 리더는 누굴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프리캠프 학생들, 그리고 스포츠 학생들, 여러 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이 학교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교직원, 우리 사역자님들의 뒷모습을 이 아이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GVCS 글로벌 선진학교의 모든 교직원 여러분, 학생들의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프리캠프 학생들을 비롯해서 재학생 모든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라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8절에서 10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러니까 몇만 명의 이 군사들 앞에 자신이 자기 둘이 이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요나단은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표징을 찾는데 필요한 이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이 맨몸으로 블레셋 이 군사들 앞에 자신들을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노출시켜서 저 군사들이 야 애들아 내가 너네들로 올라갈까?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만약에 그들이 야 너네들 거기서 뭐하냐? 이쪽으로 넘어와라, 이쪽으로 우리들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표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요나단이 자신을 노출시켰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거기서 뭐하니? 이리로 건너와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확증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승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단계, 이 단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분명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도와 영적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인, 민감한 그 표징을 여러분 또한 민감하게 받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점심시간에 이곳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드럼이나 피아노 못 치게 합니다. 조용히 음악이 나오면 이곳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오시든 그렇지 않고 오시든 이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프리캠프 학생들에게 권면드렸듯이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잠자리에 베개에 머리를 박고 여러분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교목 실장이 돼 보니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학교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의 어떤 문제들을 자기들끼리 이제 투닥투닥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거였구나. 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힘든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기도 중에도 많이 마음이 무겁고, 어느 날 채플을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채플에 보면 우리 학교 문마다, 유리 문마다 우리 학교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흰색 로고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누가 어떤 학생이 그랬는지 조금 요만큼 이렇게 띄어냈어요.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뭘 이렇게 닦다가 띄어졌는지 좀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꾹 눌렀습니다. 이렇게 꾹 눌렀어요. 순간 기억나는 기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누르면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학교에서 사역할 때, 이제 그 학교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없어졌지만, 다른 학교를 사역할 때 그 학교 건물에 들어갈 때 그 건물이 본래 저희 건물이 아니었었어요. 다른 분들이 썼던 건물이라서 그 학교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예전 주인이 남겨놓았던 모든 사인을 떼어내는 게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떼어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008년 일이니까요. 거의 한 9년 전 일이에요. 그걸 이제 칼로 띄어내는 작업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주인이 바뀔 때 스티커를 떼는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났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떼어져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이렇게 싹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누군가가 이 스티커를 떼지 않도록 우리 학교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이 스티커가 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학교를 건강한 학교, 튼튼한 학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붙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문경 리더십 회의였는데요. 우리 장유정 교감 선생님께서 처음 오시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잠깐 소감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 장유정 교감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를 이제 글로벌 선진학교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당연히 기도가 있지요. 가족과 떨어져서 또 오셔야 되니까 당연히 기도가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교감님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표징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세운 학교다. 내가 세운 학교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결정이 끝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운 학교다. 그래서 그 전까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던 저의 마음에 확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교감님께 보여주신 그 표징이 저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운 학교다. 영훈아, 뭘 걱정하니? 내가 세운 학교다. 그 스티커, 내가 붙인 스티커다. 이 건물, 내가 세운 건물이다. 내가 세운 학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글로벌 선진학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에 네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글로벌 선진학교에 학생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글로벌 선진학교에 사랑하는 프리캠프 학생들이 와 있는 것이다. 무엇을 걱정하니? 무엇을 걱정하니? 하나님의 표징에 민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문제, 마음의 어려움들에 대하여 미세히 속삭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성 또한 우리가 갖도록 노력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바라보고 영적인 리더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